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70면과 신약 121면증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50번째 새가족 축복용 우리 50번째 새가족 축복하는 순서에 우리 많은 새가족의 리더들이 열심히 준비해 왔고 이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주 당연하지 않은 기적과 같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늘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리더 김민경 리더의 고백처럼 정말 그 선물과 은혜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리주 자매가 또 새가족 지체로 고백하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교인과의 교제를 통해 교회를 나오기 어려웠던 그 부분을 통해 지금은 은혜 받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변화들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또 대합부에 오셔서 적응하고 이곳에서 함께 한 식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특순까지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50번째 새가족, 우리 새가족부 올해 몇 명 왔으면 좋겠습니까? 남의 100명, 200명 하나님 보내주실 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54번째인가요? 오늘 55번째.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모든 시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는 마음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의 영혼들 정착하는 거, 새로 오시는 거 환영하는 모든 순간에 특별히 힘있게 반응하시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꾸며낸 기쁨이 아니고 자발적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새가족부와 올해 등반한 우리 많은 분들, 새가족 모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봄대 신방 우리 18팀 1그룹장 우리 김지연 자매 귀한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달여의 기도. 우리가 신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신방의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방으로의 마침표가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써줬던 정말 아름다운 고백들을 정말 잘 들었고, 우리 사랑하는 또 진경서 우리 1팀 1그룹장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키워드를 가지고 대학부 안과 또 예배 안에서 있었던 순종들, 저는 참 그 말이 와닿았습니다. 젊음의 시기는 완성되는 시기가 아니고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일 1관심은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믿음 되시고 굳건한 믿음 되셔서 세상에 아주 거센 바람과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순서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김지원, 진경서 자매에게도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프타임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돌아오라라는 제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이유는 단순히 1년에 반을 왔기 때문만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구했던 그 듣기 기억하십니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주의 마음에 들었죠. 쉐마의 시작도 Hear O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그냥 표면적인 듣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 순종하는 듣기까지 이루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점검도, 가장 중요한 뼈대에 있는 점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출발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에서 출발하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물론 쉐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주제가 있지만 오늘 좀 결론을 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듣고 순종해서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3장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쭉쭉 열어 나오죠. 자랑하는 거, 교만하는 거, 비방하는 거, 부모 교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거룩하지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운 많은 특징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시작했던 이 특징은 결국에 쾌락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리로 특징들을 나열하며 마칩니다.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경건, 말씀, 예배, 기도, 이 모든 교제하는 우리의 경건들이 그냥 모양만, 이게 폼이잖아요. 영어로 폼. 그냥 폼만 잡다, 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파워를 느끼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른 예배의 대상을 찾게 되고 바른 사랑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경건은 말씀 몇 장 더 읽느냐 안 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열심히 했느냐, 기도에 요새 게으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건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고 폼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능력은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성도의 삶에는 바른 사랑의 대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이 있지만, 사랑의 가치는 그 자체로만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이 올바라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이 아름다워도 결혼한 가정에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사랑은 바른 대상과 연결될 때 그 사랑이 비로소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쉐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절대적인 명령에서 시작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는 명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명령에 대한 어조로 이야기하실 때는 그냥 우리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은 불순종의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이 망하고 복이 없고 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힘줘서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은 사랑 자체가 올바른 대상과 만나지 않고 헛된 것을 사랑할 때 그 인생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명예를 인정받는 것을, 자기 성취를, 우리 아까 진경서 자매가 오늘 많은 포인트들을 얘기해 줬어요. 처음에 예배에 대한 순종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우리 그런 고민 많잖아요. 주말에 뭐 자격증, 학원, 과외, 알바 잡힐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에 대한 한 번쯤은 세상에 가면 내가 자꾸 밀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이번만큼은 좀 힘줘서 교회 예배 나오는 건 좀 뒤로 미루고 이거에 좀 마음을 쏟자, 이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때 그것들은 절대로 축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를 뜻과 성품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서두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람 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곧 나고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무언가 꿈틀대며 앞서가기를 원하고 조급하다고 느껴지는 그 무엇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발견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돈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와 악을 이야기할 때 뭐 폭력이나 거짓말이나 음란, 이런 어떤 현상들의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게 죄고, 이런 죄의 목록, 악에 대해 얘기하기 원하지만 진짜 죄의 뿌리, 악이 탄생하는 근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도 순결한 사랑을 잃어가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변질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틈이 생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삼신할매를 섬기기를 합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주문을 외우기를 합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다른 종교를 가기를 합니까? 우린 그런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다른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인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다른 그 무엇들이 우리의 인생에 사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고 대상을 바꿔버리게 만듭니다. 하프타임의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한 자기를 돌아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그냥 난 오늘도 예배했고 찬양했고 뭐 봉사했고 간증했고 이런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지금 다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과 정반대로 나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예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좌표의 밖을 향하여 내 고집과 내 생각 깊은 대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하프타임에 우리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그 누군가, 또는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는 교회를 진짜 몸으로 떠난 그 모든 분들에게 저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계시록 2장 말씀인데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성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낸 아주 좋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음 절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 뭔가 처음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부에 이제 교회에 오시고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처음 사랑이 아주 설레이고 기대감 가득하게 타오를 시기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습들이 나도 저랬지, 라떼는 말이야, 야 한때 저거 한때야, 저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딨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처음 사랑이 버려진 것에서 그냥 나 이전과 같지 않아, 나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간절함이 생기진 않아 하는 이 정도의 그냥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살피고 다시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긴 말씀 같이 교독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펴놓으시고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사랑을 회복해야 할 자리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절에 좀 읽진 않았지만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스토리 중에서 늘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 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식사하고 계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절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이해할 수 없는 목자의 사랑에 이야기하시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등불을 켜서라도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찾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오늘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죽으면 본인의 몫으로 떨어지는 분깃을
그것에 마음이 꽂혀서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고 아버지의 계획과 의사를 묻기도 전에 내게 어차피 돌아올 그 분깃을 아빠한테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 헬라어로 보면 어떤 책에 보니 이것이 단순히 분깃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뜻이 있대요. 아버지에게도 이것은 그냥 많이 갖고 있는 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분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무모하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중동 지방의 흔하디 흔한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으면 애초에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집에서 내쫓아도 그것이 굉장히 흔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유도 묻지 아니하고 목적도 묻지 아니하고 그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신나서 자기 아들 몫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께 받은 그 재산을 낭비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재산이 다 바닥이 났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굶어지고 궁핍해진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이 너 굶어 죽을 바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면서 연명하라. 그 어떤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쥐염 열매를 이제 먹으면서 굉장히 비참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그때에 17절에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주 본질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배고프고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내 아빠의 집에는 굉장히 양식이 풍족했었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집엔 양식이 넘쳐났었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혼자 대사 연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아버지도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아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럴 걸음 받기에도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를 차라리 아버지가 부리시는 그 품꾼의 하나로 보라고. 이걸 혼자 지금 대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데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를 때고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진짜 반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길을 걸어보셨어요? 나는 똑바로 걸은 것 같은데 눈길 위에 발자국을 보면 다 삐뚤빼뚤합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른 계획을 세우고 멋지게 걸어가고 싶지만 다 뒤돌아보면 죄인 아닌 사람 없고 그 걸음이 곧게만 걸어온 사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걸음을 걷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요. 조마조마하고 아까 외운 대사 연습 틀리지 않으려고 막 감정 잡고 연습을 했겠죠. 그런데 돌아가서 익숙한 골목을 지나 더 익숙한 집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거리가 아직 먼데도 아버지가 두리번 누군가를 찾다가 보자마자 아들의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그 아버지는 엄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만나고 싶었던 그 누군가를 만난 표정으로, 여기 그냥 단순히 그냥 치근히 여긴 게 아니고요, 컴패션이 완전히 아버지의 마음에 풀로 채워진 거예요. 동정심이 가득해서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옵니다. 보자마자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대사를 읊죠. 아빠, 내가 죄 지어서 잘못했어요.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도 나는 가당치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 준비한 대사를 읊으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바로 끌어안은 채로 명합니다. 지금 제일 좋은 옷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잔치하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내가 잃었다가 내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가정에 놀라운 잔치가 일어날 때 밭에 있었던 첫 번째 형이 돌아옵니다. 형이 돌아오니 집에서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들려요. 하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하인이 너무 행복한 얼굴로 다가와서 둘째 도련님이 집에 왔다고, 돌아왔다고 드디어 하니까 그때 그 형이 갑자기 안색이 변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들였냐고 따져 물으면서 심지어 분노하는 모습을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잔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죠. 밖에서 신랑이 벌이는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얘야, 너 무슨 일이냐? 동생이 돌아왔다. 그랬더니 이 형이 첫째 아들이 놓아여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거 영어로는 여기 뭐 보소서 look이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뭐 이것 봐요 하는 거죠. 뭐 이것 보라고.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아버지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내 친구와 나를 배불리하고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 있냐고. 그런데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집 나가서 창녀와 뒹굴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다가 저런 몰골로 온 동생을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냐고. 그런데 잔치를 베푸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행위냐고.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따지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미 이 지방의 이 마을에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소식이 다 들렸습니다. 가정의 부끄러움이고 집안의 위상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이 아버지를 통해 그 둘째 아들은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온전한 권리를 되찾습니다.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는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이고 신을 신겨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둘째 아들이 혼자 대사를 외울 때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많구나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와서 이 둘째 아들이 진짜 깨달은 것은 양식도 품꾼도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풍부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짓게 되는 허물과 죄, 그 어떤 악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와 사랑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이 용서하심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갔던 신발을 벗기셔서 새로운 신발을 입히시고 굶어 죽고 우리 인생의 궁핍함으로 전전긍긍하던 우리 인생에 새로운 말씀과 영의 양식을 입혀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 돌아올 때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우리로 치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어떤 우리의 무너진 모습도 포용하고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과 몸까지 세상을 향해 나아간 사람입니다. 일종의 반율법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에이, 하나님은 너무 용서하심이 크시니까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순종도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을 합리적인 이유로 찾아서 그저 내게 허락될 분깃만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이용했던 아들인 거죠.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둘째 아들보다는 첫 번째 아들이 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아들, 동생이 돌아온 사실 앞에 누구보다 기뻐하고
화인과 아버지를 밀치고 내 동생이 돌아왔냐고 동생아 외치지 못했던 형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계산이 돌아갔어요. 이제 남은 분깃마저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동생이 했던 일들을 율법주의적인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는 형입니다.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의 당당한 자기 권리 주장은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진짜 위험한 거죠. 차라리 둘째 아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이런 거죠. 교회 다니다가 술 마시고 교회 떠나요. 담배 피고 떠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배를 피셔도 교회를 나오십시오. 교회는 담배를 끊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술 끊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도, 내 죄 때문에 부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아서 그런 행실들이 정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의 목록들이 있어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딱히 죄의 목록을 열거할 수가 없어요. 왜? 표면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둘째 아들은 아빠의 속을 썩이는 나쁜 자식, 못된 자식, 아마 첫째 아들은 착한 자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두 번째 아들도 탕자고 첫 번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아버지와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다는 관점에서는 둘 다 탕자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친밀함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는 이들 둘 다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잔치가 벌어져 있고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의 조건 없는 복음의 잔치 속으로 첫째 아들도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번째 동생은 죄를 지은 죄의 목록들, 실수하고 나쁜 행실이 걸림돌이 되었었지만 첫 번째 아들의 진짜 걸림돌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했던 자기의, 자기의 착함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는 이 잔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둘째 동생처럼 나쁜 행실 걷고 술 담배 끊고 내가 진짜 정신 못 차렸다고, 내가 이런 삶 살면 안 되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돌이킨다고, 이런 사람이 차라리 속 시원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다녀요. 직분까지 할지 몰라요. 대부분 어디 가든 착하다, 너가 있어서 참 좋다. 대부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쩌면 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는, 나는 그래도 교회 떠나지 않았고 저렇게 죄 가운데 지었던 사람들보다는 나는 그래도 아버지 안에 늘 그래도 잘한 것 같진 않지만 늘 중간은 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착한 행실에 대한 의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틀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 다 사랑합니다. 첫째 아들은 밖으로 그냥 재산을 가다 뛰어나가는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출했지만 첫째 아들은 그저 아버지의 명을 잘 듣는 착한 아들, 효자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본색이 드러나자 조금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남아서 내가 이런 조건을 충족했으니 나에게 이런 권리를 줘야죠.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죠. 내가 둘째 아들보다 이렇게 의로우니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몇 번이도 더 베풀어 주셨어야죠. 즉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향해 조건부의 사랑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섬긴 거, 내가 이렇게 봉사한 거, 내가 이렇게 군말하지 않고 특별히 드러나는 죄의 목록 없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거, 거기에 대해 하나님 보상을 해줘야죠. 여러분, 저는 단연코 얘기합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의 경우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이번 주에 있는 취업이 반드시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기간에 말씀을 보고 공부한다고 내 실력이면 C를 맞을 실력이 하나님이 운빨 같은 은혜를 줘서 B뿔 A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보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다 이 이야기를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자신의 삶의 이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고 취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자원과 아버지의 힘을 이용할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반항적인 모습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마음에 반항을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아들은 착하게 보이나 여전히 동생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청중 기억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들은 하는 행위와 수고와 겉으로 보이고 인정 명예 어느 것 하나도 흠잡을 데 없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의 청중인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로케이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지금 너가 어디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학부에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는 늘 교회에 있었고 나름대로 분투했는데 난 뭘 돌아가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상을 바라고 내 몫을 달라고 하고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쉐마의 명령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며 순전한 사랑이며 순결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났던, 지금 몸으로 교회에 있던,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오늘 하프타임 마지막 시간을 가져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서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버리고입니다. 버려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따가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분위기 때문에, 옆 사람이 울기 때문에 나도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걸어오셨던 길을 샅샅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살펴봐야 버릴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발적으로 나의 행위들을 샅샅이 조사하여서 조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버려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피해야, 가던 길에서 피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금터에서도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가 중요합니다.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죄악된 자리를 피하고 벗어나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야 복된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광을 위해 가던 삶의 자리에서 부름받고 떠나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예배 나와 영적인 불을 지피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아마 주님께 칭찬받으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같이 혹시 우리가 많은 것들은 칭찬받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이 이전만 같지 않고, 이 사랑의 어느 순간 여러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여러 대상들이, 여러 가치들이 파고들고 틈타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전 같지 않다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청해야 합니다. 내가 네 수고와 행위를 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니?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샅샅이 살피고 주워 담아서 회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의, 하나님을 향한 열애, 하나님 향해 언제나 뜨거웠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냉랭해져 가고 있다면 오늘 그 누가인가에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일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그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으며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my son이죠. my son,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너와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주셨던 결론은 이겁니다. 반주 주세요. 하프타임의 목적이 이거더라고요. 하프타임을 갖는 이유가요, 동행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 앞에 듣고 때로는 찌르는 말씀도 듣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가면 될 이 일들 앞에 샅샅이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또한 우리의 손과 우리의 걸음과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함이 아니라 이해하고 하나님을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프타임의 결론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너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지난 이후에 그냥 7월을 맞이하고 계획 세우면 됩니까? 살피고 끊어내고 버린 거 없이 여호와께 돌아가라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 돌아갈 이유가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제 삶을 바라보면 돌아가야 될 모습들이 많죠? 꺼내봐도 잘못한 것도 많고 의에 취한 모습도 많고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깊은 동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첫째 아들도 잘 숨겼습니다. 쉽게 본색이 여러 해 동안 드러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샅샅이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거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십니까?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돌아와야 될 곳에 여전히 네가 어디 있느냐 묻지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됐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나는 여러 해를 섬기면서 특별히 드러날 만한 죄의 목록은 발견할 수 없으니 교회를 몸으로 떠난 자에게만 돌아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의에 취해 있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은 오늘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기보다는 애타는 아버지의 부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있을 자리는 내 곁이야. 네가 있을 자리는 내 아니야. 그게 너의 자리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부가 작년에도 저는 동행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 수련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회개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해했던 동행과 올해의 동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신앙생활에 올해 목사님이 신앙의 용어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얘기해 주세요 하면 저는 동행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동행 없이 부흥이 있습니까? 동행이 없는데 형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이 없는데 보상받으면 뭐합니까? 분깃을 얻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거 다 신기루같이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프타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예언의 은사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거울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알 수 없고요, 말씀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간에 오늘 이후에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순간 주님과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각자의 삶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샅샅이 나의 길과 행위를 돌아보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전되고 가라앉고 숨겨져 있던 것들을 주님이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어요. 제가 한 청년과 얘기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 울었어요. 숨겨진 죄가 드러났는데 예배에 나와서 눈물 찔끔 흘리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신다고요.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세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이 있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새로운 삶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 주님께 응답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실 분은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가 없는 그 마음을 믿고 찬양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잔치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마음을 다 먹으면 가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얻기를 바랬던 보상 심리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고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한 번도 깨어지지 않았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미혹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결단이 이끌어 주옵소서. 결단이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맡기며 마음을 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놔야 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될 자리가 있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주여 부정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생각들, 언쟁과 변론과 주여 모든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여 쾌락을 사랑하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말세의 삶을 살아갔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주시느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여 우울함과 정죄와 자산의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곳, 따뜻함이 있는 곳, 주여 진리가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괜찮다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유일한 너의 탓이 뭔지 아니? 그건 네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아빠가 너의 짐을 들어줄게. 내 아들아, 내 딸아.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아빠와 떨어져서 혼자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아들이라는 이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신분만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고 사랑되고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그저 이 시간 충분히 받고 충분히 누리며 충분히 아버지를 즐거워하십시오. 내 노력에 의지하는 공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조급함, 성장에 대한 욕심, 자기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자책, 억압과 우울한 영, 다 그 애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받아들이십시오.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안에 거하여 온전히 누리고 나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아니라 순전한 사랑의 깔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 뉴송 정말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의 축제가 이곳에서 재현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눈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셨음을 소망하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많은 이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새가족부 50번째 새가족이 벌써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날마다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경자매, 리주자매, 또 함께 특순을 올린 모든 새가족들, 이들의 인생에 성경에 기록된 날량한 주님의 사랑을,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열매를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원이와 우리 경서 삶에도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봉독으로 힘쓴 예슬이와 또 기도해준 우리 성실, 모든 예배를 준비한 한 명 한 명의 부서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실 어떤 보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정말 내 안에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끊어야 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새로운 갱신과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새로운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왜 이제야 왔냐고 내가 기다렸다고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이 따스한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 필요했던 그 지체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창립주년을 맞이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창립주일 때도 하나님 동행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주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부흥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년식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40일기들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저들에게 더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앞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올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앞날과 우리 명성교회 대합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